기도의 힘이라는 내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기록 첫 번째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져 있는 무리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다른 곳에서 이들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향이나 집을 떠난 그들은 대부분 소작농이거나 소규모의 장사치들, 가난하고 외면당하는 현실을 마주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의 삶을 살아야 하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소수의 집단입니다. 그들이 다른 땅에 도착했을 때에 환영을 받았을까요? 따뜻한 환대를 받았을까요? 아니죠. 따뜻한 환대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주류 사회로부터 소외와 배척, 그리고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차별 대우를 받는 것도 굉장히 쉬웠던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모습을 야고보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부자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곳에 왔든지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가난한 사람,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나요? 나가든지 저기 앉든지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와 이런 분위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서는 차별과 외면, 그 다음에 핍박을 받는 시대가 이 시대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시기의 역사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기록이 있던데요, 한 세기 이상 전에 로마 장군 폼페이가 유다 영토를 망쳐 놓아서 많은 유다 농부의 토지가 없어져 버렸다. 그때 헤로드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나라 영토가 망쳐 놓아서 많은 유대 농부의 토지가 없어져 버렸다. 그럼 왕은 세금을 감면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헤로드 왕은 도리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부가 그때 소작농으로 일을 했습니다. 다른 농부들은 소작농으로 할 곳도 없어서 다른 일을 구하고 일용 노동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소작농과 일용 노동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봉급을 주었다, 이렇게도 나와야지 어쩌면 아름다운 모습인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작농과 일용 노동자에게 약속된 봉급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어떤 지주들은 협조하지 않은 소작농을 처리하기 위해서 심지어 암살단을 만들었다. 월급을 못 받으니까 항의하잖아요. 그럼 항의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암살단까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족 제사장들은 더 가난한 제사장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11조 수입을 아름다운 곳이면 나눠주었다, 이렇게 끝이 나야 되는데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빼앗았다. 안 그래도 없는데 거기서부터 비롯하고 더 빼앗아서 살아갈 수 없는 모습의 시대가 이 야고보 당시 때의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힘과 권력, 부가 가장 중요한 위치가 있었던 시대.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있었던 크리스찬들도 내가 힘이 있다면, 내가 더 능력이 있다면, 내가 이런 인맥이 있다라면, 내가 권력이 있다라면 좀 더 나아질 건데, 남이 왜 군림하려고 하는 욕망이 많았던 시대가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완전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고난이 다가올 수 있지만, 이런 시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히 고난이라는 것은 다가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니까 시험을 만나려면 피하라 아니면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의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을 알미라. 그리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너희로 하여금 이 시험을 돌파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상의 길을 걷는 사람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타입의 우리가 걷지 말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이 내일을 장담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할 일도 있고 장사할 것도 있고 투자할 것도 있고 그리고 투자 기간도 신중하게 결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의 능력, 나의 계획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의 인생은 안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방 사라진다라는 거죠. 온 천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오늘 죽는다라면 그 온 천하를 얻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내 생명을 생각한다면 내 삶에서 죽음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많이 이루었는데 결국에는 만약에 내가 그날 죽는다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걸 안개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타입의 사람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아둔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재물을 쌓아놓았습니다. 이거를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요, 썩은 재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좀 먹은 것, 녹선 금, 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의 잘못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던 것은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주신 건데 이 사람은 이 재물을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쓰고 남아버린 만큼 누군가는 쓸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의 주신 재물을 남용했던 부자의 길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나누지 않는 삶을 사는 삶, 거기에 대한 책망, 이게 두 번째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밭에서 일하는 품꾼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주인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날은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힘을 이용해서, 암살단을 이용해서 월급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들의 우는 소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은 반드시 이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 외모, 가치, 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취해져 가는 사람들의 결론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이 길이 망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재밌었던 게 아까 찬양할 때에 이미 설교를 다 하셔가지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내려갈까 고민 잠깐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이 길이 욕심의 길이고 이 길로 가면 결국에는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길. 어쩌면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았지만 이 길을 걷는 마지막에 다 모든 사람들은 망하는 길을 걸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려고 그러면 고난을 어떤 방법으로 이길 수 있을까? 그 내용을 5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입니다.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인내합시다. 억지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 집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은 이 고난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맹세하지 말고 진실하라. 고난을 피하지 말고 도전해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기도의 힘, 오늘 읽은
본문의 주제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기도하라고, 기도에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의 힘에 대해서 저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기도를 통하여 고난당한 자가 회복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은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고난을 당할 때 기도를 하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모습 속에서 회복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재밌는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찬송이라는 뜻이 프살로라는 뜻입니다. 뜯다 이런 뜻인데 하프나 다른 현악기를 연주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거는 기도의 한 형태다. 야고보는 같은 말을 반복하기 싫어서 찬송이라는 형태로 기도라는 말을 표현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난 당할 때도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는 1장과 5장의 구조가 같습니다. 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인내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 내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5장도 마찬가지로 인내하라 그리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장에 나온 이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갑자기 기도하는데 주님은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는가 하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시험에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시험을 당하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사람이 시험 가운데 들어가면 지혜를 상실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행동들을 할 때가 있고 적군과 아군에 대한 구별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탓을 하고 자책감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시험 가운데 있다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면 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지혜롭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시고 돌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요청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아까 읽었었던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게 이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 어디 계시지? 이게 우리의 고난에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붙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이고 너의 삶을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거, 이거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시험 받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어. 하나님이 누구를 데려가셨어. 아닐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내가 나쁜 일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면
그 시험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신뢰가 바로 바탕이 된다면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시험을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글을 씁니다. 글을 쓰는데 그 글을 받아 적은 분이 짐 와일더라는 분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달라스 윌라드의 마지막 영성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이 책을 적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이거 한 가지만 붙잡으면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일더가 그게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이 사랑이 구원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결코 해결되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기도를 통하여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상황은 어떤 것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든 자, 내 몸과 마음이 아플 때에 이 병든 상황을 고난당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장로님들은 목회자와 장로님을 동일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한 것은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장로들이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님들의 기도는 회중이나 공동체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공동체에 기도를 요청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은 그 사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드시 치유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하면 병원을 가야 되는 거죠. 의학적인 치유를 통해서 기도하라는 뜻이고, 둘째는 이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로를 주면서 기도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아닌 이상은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고난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납니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고난들도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선지자들처럼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또한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난은 원인이 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 고난이
죄 때문에 일어난 고난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고난의 이유가 죄라면 죄를 회개하는 것까지 하나님께 나가서 서로 함께 죄를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가 함께 겸손하게 낮아져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튼튼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어쩌면 기도 시간이 잘 안 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기도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기도의 대부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면 내 안에 사랑이 임하게 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능력들을 실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가 이번에 이제 계속 몇 달을 기획하고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전도팀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전도팀장이 요 앞에 있는데 손 들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전도팀을 만들었는데 이 전도팀에서 말하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어떤 기획을 했는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중에서, 청년 중에서 이제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청년들 있잖아요. 그 청년들의 명단을 주시면 전도팀에서 기도하겠다고, 좀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좀 서고 싶다고, 그리고 가능하면 그 친구가 괜찮다고 얘기를 하시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문자라도 이렇게 보내주고 그 친구들이 이렇게 돌보고 싶다고.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저는 이게 교회의 방향이라고 많이 생각됩니다. 교회는 서로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전도팀이 와서 명단을 보고 기도하는데, 만약에 그런 성도님은 저희 교회에 없는데 오셔서 아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냐고 막 이렇게 따지듯이 얘기를 하시면 전도팀에서 이름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서로 함께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서로 기도할 때 튼튼해질 수 있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의 유익은 기도를 통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네, 아멘.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 예를 들기 위해서 엘리야라는 사람을 표현합니다. 엘리야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은 같은 감정과 같은 행동 양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낙심할 수 있고 엘리야도 힘들어하고 또 아픈 사람이라는 것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어떤 시기였던 걸까요? 어쩌면 야고보의 이 시대처럼 아합 왕과 이세벨이 통치했던 그러한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비가 오지 않으면 엘리야도 그곳에 살기 때문에 엘리야도 고난 가운데 들어갑니다. 또한 권력자가 굉장히 싫어하는 기도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인데, 성정이 같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비가 오지 않기를, 나중에는 비가 오는 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의인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를 의인의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의인의 기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5장 19절부터 20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기도입니다.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나서 힘이 전부구나, 돈이 전부구나, 명예가 전부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야고보는 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타락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타락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다라면 그 땅이 반드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굉장히 암울한 상황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잉글랜드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피폐한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은 죄수로 가득 차고 술이 넘치고 도박이 넘치는 때가 이 당시에 영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남쪽에는 존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영국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영국의 잉글랜드의 위에는 스코틀랜드가 있었는데 스코틀랜드에는 존 낙스가 있었습니다. 이 존 낙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지 않으면 내게 죽음을 주십시오. 목숨을 다하여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메리 여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어떤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존 웨슬레,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데요. 특히 존 웨슬레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놀라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회라는 단체의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성공회에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인데 설교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길거리에 나아가가지고 강대상을 본인이 만들어서 거리에 설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계가 나의 교구다.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성공회에서 설교를 못하니까 근처에서 깔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세계가 나의 교구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성공회에서 자기를 버렸던 즉 성공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후손들이 감리교를 만들었습니다. 주로 감옥이나 탄광촌,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영국은 그 이후에 놀라운 부흥이 찾아오게 됩니다. 토마스 칼날이라는 영국의 문필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웨슬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영국을 폭력의 혁명에서 구원했다. 프랑스 혁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영국에는 그러한 과정이 없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아무리 살펴봐도 그 원인은 웨슬레에게서밖에 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웨슬레를 통해서 영국 땅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었습니다. 그 웨슬레가 했던 이 말이 기억납니다. 우리의 삶의 최상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기도라는 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딱 보니까 저희 교회는 이미 여기 나오는 1번, 2번, 3번대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야고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맞고, 두 번째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는데 이걸 얘기하려고 보니까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구나. 세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인데 지금 하고 있구나. 그래서 교회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흐름에 따라서 기도하면 오늘 설교 말씀을 다 잘 이해하신 것이 됩니다.